우물가에서 만난 참 남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지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이르면 이것을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로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감동과 또 큰 기쁨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대담, 남편에 대한 대담, 예배의 장소에 대한 대담입니다. 먼저 생수에 대한 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을 여인에게 청했을 때 여인의 대답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하여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민족끼리 얼마나 서로 대적하고 원수같이 지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면 그리심산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여인은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본문 말씀 12절과 같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육신적인 우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시의 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를 주지 않을까? 로마 정부의 박해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가져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된다 라고 했기에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겨울철에는 비가 오고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실제 마시는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인이 또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에 여인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상으로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편은 실상의 남편이 아닌 신앙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신앙적인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을 천하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알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과 같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말씀에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남편같이 섬긴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우상신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이 신을 섬기다 망하면 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러 가지의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남편으로 삼고 가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2장 16절에 심판의 날을 그날이라고 했고 이사야 27장 1절에는 뱀 사단을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고 내 남편이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한 것은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적인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 라는 말을 하시니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도 진짜 참 하나님으로 섬길 만한 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섬기는 신은 한 영이 되는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했을 때 여인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신앙 양력을 아는 예수님에 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남편에 관한 비밀을 깨달은 여인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5곳이나 돌아다닌 그곳이 참 진리가 아니었다면 어디로 가야 참 진리가 있는지 여자는 이제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사람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요 유대 사람이니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지만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과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므로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모르면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마음이 나옵니다.
목자는 신령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양은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은 바 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신앙의 대상이 없나이다. 했던 수가촌 여인의 신앙 고백처럼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만났을 때 감동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생명, 말씀의 샘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우물가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우물이 어디입니까? 유명한 부흥 집회에 찾아갔어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갔어도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참 우물은 어떤 우물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이곳에 구원의 우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명수의 샘물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